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라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뭐라 말하냐면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것을 늘 상기시키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해 봤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혹시 용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양자됨이라는 용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면 양자지 양자됨은 뭔가 그럴 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됨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사람? 믿는 자는. 그런데 양자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1장 12절 그 다음 1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할 땐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접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내가 믿는 행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믿는 행위를 넘어 믿게 하시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양자라고도 말하지만 양자 뭐라고요? 됨이다. 됨.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사람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조금 2장만 넘겨보면 3장 16절 너무도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보세요. 그를 뭐하는 사람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편에서는 그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1장에서는 영접을 해야 되고 3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3장 16절에도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1장이고 16절에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자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양자됨이에요. 됨.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부족한 것면서도 우리의 모자란 것이 많아서 난 실력 없다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의 자녀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의 연속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8장 1절 한번 또 한번 읽으면 계속 읽게 되는데요. 8장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야, 믿으십니까? 결코에 그냥 정죄함이 없다 이게 아니고 앞에 부사가 쓰였어요. 뭐가 없어요? 결코 없어요. 결코.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 이게 좀 약간 그분을 모함하는 건 아닌데,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딱 서서, 여러분 또 여러분을 타겟으로 안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권사님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라고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말씀하셔도,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요. 정죄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에서만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 그렇죠.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죠. 지난주 설교 잘 요약하셨는데 무슨 아버지예요? 그렇죠. 높고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역사,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아빠. 끝나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하고 못나도 결코 이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바울이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종업원들이 큰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은 뭐 돼요? 잘려요. 제가 지난주에 처녀사역, 서울역에서 사역했던 얘기 드렸죠. 잘려요. 근데 아들은 못해도 잘리지는 뭐는 나겠어요? 혼은 나겠죠. 그죠? 다른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혼이 나요. 혼. 누구한테? 아빠에게 혼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 하나님께 혼이 나는 것이 여러분이 정죄를 당하거나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당한다는 차원에서 혼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혼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말 있잖아요. 얻어 터진다는 것이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심판으로 내몰아서 저주로 모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가 잘못한 것을 한번 봐봐 하고 보여주는 차원에서. 왜? 그가 자신의 누구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말씀 읽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 개인을 보고 제 개인을 보면 하나님 볼 게 없어요. 생긴 것도 못생기고, 그죠? 뭐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망 있고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 자라간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계속 말씀했던 내용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혼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손길임을 믿으시겠어요? 그렇죠. 자녀를 때리는 게 죽이려고 때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때려서 고치려고 때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것도 그 혼남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상에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근심하는 일,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말씀 계속 이어갈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방종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건 방종을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확인받기 위해서 이 점검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 앞에 보면 17절에 하지만 이 특권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17절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예. 자, 자녀이면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 그렇죠? 상속자면 무엇까지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절 보세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깨달아서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자녀하고 일꾼, 그러니까 종을 비교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일꾼에게는 열심히 일하면 뭘 주면 그만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상이라기보다 직장으로 한번 직장으로 해봐요. 직장. 그렇죠. 매달 돌아오는 월급 주면 끝나요. 그죠? 너 일 잘하니까 우리 집 가져라. 이렇게 하는, 아직 제가 주님 사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많은데 아직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한 번도 못 받고 앞으로도 못 볼 것이고 못 봐도 괜찮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일을 했다고 월급을 주진 않아요. 월급 주겠지만 자녀가 일을 하는 것에는 자녀에게 월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배우도록 해서 뭘 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상속, 기업을 주기 위함이에요. 기업. 이해되세요? 그래서 종은 어차피 기업을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힘들고 일이 힘들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때려치면 돼요. 여러분, 그죠? 때려치면 돼.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뭘 받아야 돼요? 기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무엇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까지.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고난까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아니 하나님이 이제 이건 우리 직장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좋길래 고난까지 받으면서 그 기업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신대. 기업 좋지요. 여기까지. 근데 그 기업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생 동안 뭘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또 목소리가 이렇게 현찬하십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자신이 없죠. 한국교회가 여기는 소개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이건 소개하지 않아. 천국 가는 게 그만이니까 사실 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무엇으로 몰려간다고요? 고난으로 가.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씀 못 받다면 못 할 수도 있잖아. 그 기업을 차라리 안 받고 그렇죠? 기업 안 받을 테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보내준다면 난 고난 없이 그냥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게 더 낫겠죠. 뭘 그 대신 포기하면 돼요? 상속은 포기하고, 그렇죠? 고난 없이 어디만 가면 돼 나중에. 그러면 낫겠죠. 그러면 조금 끄덕거리겠습니까? 그 대신 뭐가 없어요? 천국은 가는데 뭐는 없어요? 뭐는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고난은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고난도 안 받고 뭐도 안 받고
자, 여기는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그죠? 고난을 받. 자, 어느 길을 선택하겠냐 그러면 대부분 나는 고난 없이 어디 간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기업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고난을 통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자, 그러면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그 기업, 그 영광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했냐면 그 영광, 그 기업 안 받아도 돼. 난 천국만 가면 돼. 그러니 뭐가 없으면 더 좋겠다고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건 아니다. 이 영광과 기업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도 장차에 비교해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 이거 직설법으로 풀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무슨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길인지를 안다면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자꾸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가져가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또 뭐고?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건 뭔가?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여태까지 이 정도 가르쳤으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들으셔야 될 거라 생각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언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한번 그럼 19절 한번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자,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한순간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되는 그날. 이게 더 뭔가 그럴 때 우리 지난주에 29절 말씀을 읽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이건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형상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 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뭘 견뎌가면서? 고난을 견뎌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 나라는, 이게 어떤 나라냐, 기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분과 같이 눈부실 만큼 아름답게 되는 그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같이 나누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누구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죽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거나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기업은 천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로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계속 무엇으로 몰아간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뭘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고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처럼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려우면 생각하시죠, 그죠? 힘들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뭐 많지는 않아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안 나오시는 분들이 탁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 마음이 편할까요? 좀 불안할까요? 굉장히 불안해요. 저분 기도 끝나고 어떤 애환이 있어서 여기 오셨을까? 그러니까 저를 편하게 하려면 안 나오신 분은 계속 안 나오시면 돼요. 그럼 아예 편해. 근데 안 나오시다 갑자기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그죠? 막 저도 같이 기도 끝나고 저분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그 걱정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막 같이 아픈 거지, 같이. 근데 그렇게 아프니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생각하고 고민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지요. 누구처럼 바뀌어갑니까?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셔요.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 보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고 자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목적까지 정해놨어요. 자녀 삼으셨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목적까지 삼으셨고, 이 시작과 목적까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고난으로 세워요. 자녀 삼으면 관계는 깨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요. 그건 관계없어요. 천국은 당연히 가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여러분이 누구처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자녀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된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똑같이 우리도 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조금 이해가 되셨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이게 거의 기복신앙과 오순절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낙후되고 오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 많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없거나 기도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자꾸. 그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거나 약간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기도만 하면 쫙쫙쫙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가운데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 고난받으면 기도 안 했지. 굉장히, 그거는 신앙을 떠나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따라 해볼까요? 무식한 거. 기억하시네요. 무식한 거. 이건 신앙을 떠나서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신앙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천에 화재가 나가지고 수많은 인명이 피해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같이 아파했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트라우마로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텐데, 목사님 두 분이 소천하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두 분이.
아주 다음에 다음 포털 사이트에 두 분의 소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내용들 이렇게 썼어요. 댓글이 대부분 기독교를 안 좋게 봐도 일단 돌아가신 것이니까 고인의 운명을 빌고 명복을 비는 글들이 쭉 있어요. 근데 댓글 순서 가운데 세 번째 그러니까 많은 링크를 확보했던 한 댓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을 가시는데 뭘 그렇게 울며 뭘 그렇게 애통하십니까? 그걸 딱 듣는데 우라가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치밀이죠. 제가 들어가서 그걸 쫙 읽는데 그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댓글을 다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목사가 찾아와서 한 말이, 다 자녀들이 슬퍼하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거는요, 목사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목사가 뭐가 없다고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함께 울어줘야지 가서, 바보처럼. 아시겠어요? 함께 울어야죠. 천국 간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그분은 엄마를 잃어서 울고 있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지, 이런 차원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기뻐해야 된다고요. 기쁜 찬송을 부르. 이렇게 해서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들은 소천했는데 왜 성도들은 울고 있느냐? 오히려 기뻐해야지. 비꼬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요. 그래. 기독교인들 또 댓글 달더라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누가 고난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 정답을 여러분이 내면 여러분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상식이 없고 무식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교회 가운데 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천국 가는 게 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러면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하셔요. 개입하시면 안 돼요. 장차 거기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굉장히 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천국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마음의 거룩한 소원은 알겠으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훈련, 몸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잘 받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이 싸움에 있어서 증인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처럼 변화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금 돌아가시나 10년 뒤에 돌아가시면 천국 당연히 가요. 결코 뭐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그 자리에까지 정죄되지 않고 아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아 그만하셔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하는 지금 표정들이. 그래서 한 구절만 읽고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고 혹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2절 한번.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마치 우리가 고난받듯이 마치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걔네들이 뭘 잘못했어요?
강아지가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졌어요? 그렇죠? 저 단풍나무가, 사과나무가 하나님에게 뭘 잘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 아픔을 함께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이 태어날 때도 그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생명이 끝나도 그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의 운명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만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증거해 주고 있어요. 증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핀잔을 좀 먹은 적이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아이를 낳고 산모가 젖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산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막 울었는데, 그 목사님도 함께 같이 울어줬대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아파서. 그러니까 실제 젖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산모인데, 눈물을 흘려주는 건 누구예요 지금? 남편이. 관계가 있어요? 실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울고 있고 탄식하고 고난받는 건 우리인데, 그렇죠? 아무 잘못 없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 아픔을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왜요? 21절 한번 제가 읽고 한번 정리할게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 자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스려 가심으로, 당연히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우리 인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도록 이 피조물들도 운명적으로 그렇게 존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하고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확인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으로 그건 대단히 유치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것으로 확인받는 것도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확인받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육신의 소원들이 죽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지고, 조금 더 참아지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면 여러분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일하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치지 말라고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죠? 다음 주에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어요. 이런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남는 그 신앙을 훈련받는 것 감사하시면서 잘 훈련받는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그 훈련받는 자리에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빚어 가십니다. 천국 백성 만드시고 천국 백성답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저희들이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까지 우리로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로 때론 걱정하게 하시고, 때론 상처와 때론 모자람과 부족함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영광된 그 자리에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또한 믿음을 따라 잘 훈련받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시험 받을 즈음에서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자리자리마다 승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